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육적 생명 주시고 영적 생명 주시고 오늘 하나님 첫 시간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과 거룩함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복되고 귀한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깊이 영이 깊어지게 하시고 영이 강해지게 하시고 영이 바른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성령으로 빚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 각자 하나님 합의 내용을 이란이 먼저 이야기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미국과 이란이 합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경제나 어려운 이 상황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비가 되어진 마음으로 예비할 때 하나님의 것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름을 덮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채 나의 사랑하는 즉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달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주님, 우리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다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나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든 이제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귀하게 계셔야 돼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새벽은 깊은 말씀들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성경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거짓 진리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진리가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진리인데 내 삶을 보십시오. 천국입니까? 영광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맞아. 나는 옳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그래서 결국 천국을 누리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다.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찬양 드리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환경과 경험의 자고로 만들어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진리라고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진리 갖고 살아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럼 사람들 보면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진리입니까? 내가 환경에서 자극받은 게 진리입니까?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지만 사막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거기서 만드는 게 어떻게 진리가 나옵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안 깨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초는 뭐냐? 이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제부터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십니다 보다는 사십니다. 사십니다. 사신단 말이에요. 계시는 게 내 안에 나하고 같이 살아요. 그분이. 그냥 와서 방문해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나와 사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진리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되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정말 주옥 같은 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이걸 매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걸 매일 보면서 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진리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합니까? 뭐라고 해요? 너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냐? 너 교회 가는 거 빼놓고 응? 다른 게 뭐 있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마귀 새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본이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마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볼 때는 너랑 나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죠. 근본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귀 새끼같이 행동했던 것들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법이 뭡니까? 천국의 대헌장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누굴 닮아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죠. 예수님이 뭘 닮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8가지 성품에서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격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남을 궁일히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궁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받게 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서 그 8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빛과 소금의 거를 당해라.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아니고 여러분에 계신 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온통 부패되어 있잖아요. 근데 같이 부패돼 같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결국 이 법은 마태복음에 나온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도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서 의욕을 품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심령법이에요. 심령법. 구약은 율법이에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면 돼요. 신약은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밖으로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은큼할 수 있어요. 마음은 탐으로 꽉 찰 수 있어요.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생각이 뒤덮일 수 있어요. 그럼 예배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 마음에서부터 깨끗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야 돼요. 이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삶이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게 돼 있다고요.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건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니냐 중요하잖아요. 직분이 뭐냐 중요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 심장이 떨리냐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떨려야 돼요. 화인 맞은 심장과 같이 말씀을 보며 내 마음이 너무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면 참된 신앙이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 그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 심령. 이게 무슨 일 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하세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보상은 누가 해줘 그렇다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손해보게 하잖아요. 절대 망하게 하잖아요.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왜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다 보상하시기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이란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전쟁 비용 보상을 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 네가 전이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웃을 향한 구제를 해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라. 너 자신을 위한 금식을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재물의 유혹에 무너지지 마라. 여러분, 재물은 견주세요. 하나님과 견주, 하나님과 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자격을 한다면 하나님 것을 정말 구별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10을 쭉 드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10분의 1 말씀. 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재물을 통과해야 재물의 복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이제는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재물에서 자유, 재물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묶여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왜? 하나님 것을 떼어먹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떼어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10의 2조 3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세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뭔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헛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헛된 염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정말. 그리고 말씀하신 7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누구를 비난하지 말라. 그럼 비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티고 나는 들보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저 사람 건 들보고 나는 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상대방도 똑같이 너도 들보 나도 들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야, 넌 잘한 게 뭐 있냐? 넌 난 게 뭐 있냐?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아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듭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뭐 나? 너는 뭐 잘한 게 있어?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건 들보 내가 갖고 있는 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은 똑같아요. 상대방도.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들보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몰라요. 14시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됐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은 많이 있지만 내 자신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사람 되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는 다 뭐예요? 잔소리. 너나 잘해. 이게 뭐 자기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라고 그럽니까? 거짓말하라고 그럽니까? 너 망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뭔 얘기예요? 사기치자는 거예요? 야, 우리 도둑질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사기 멋있게 한번 쳐보자. 거짓말로, 아니면 누구 막 미워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철저히 깨뜨리셔서 누가 얘기해주면 더 해주세요. 저의 부족한 점을 더 얘기해주세요. 왜? 그게 거짓을 깨닫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들은 만큼 여러분들은 유식해지는 거예요. 들은 만큼 여러분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은 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더 자유하게 되고. 근데 우리 그걸 못 듣잖아요. 왜 못 들어요? 나는 티를 갖고 있고 너는 들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짜 구하라, 찾으라. 이걸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잖아요? 성령을 주시 성령님.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걸 다른 말로 황금률, 황금률. 이거 황금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살면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고 율법, 선지. 율법은 뭐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해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말해요. 이들은 모세오경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지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서. 예수님은. 이들은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자, 모세오경인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감, 하박국,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전체 17권 선지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서만 빠진 거예요. 성문서. 역사서, 시가서. 그건 빠졌는데 여러분 전체 구약을 총 틀어서 뭐냐? 한마디 따고 뭐냐? 한마디. 너가 무엇이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서 전체 구약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깊이 읽으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 중요하게 정리를 하세요. 율법서 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느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딱 여기서 두 마디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구약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포인트예요. 맥이에요, 맥. 자,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8절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이 말씀드리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가지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게 여러분 총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온통, 온 율법과 선지자가 봤어요.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총 모아놓으면 뭐냐?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총 주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좋아해. 근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수직이 뭡니까? 수직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수평이 뭡니까? 수평은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수직, 수평, 수직과 수평.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예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기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네? 교제는 좋아.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뭐예요? 먼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여러분들 안에 바른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나만 사랑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 악한 영들이 있는 이것은 뭐냐면 너 절대 딴 거 사랑하면 안 돼.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신 중에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도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무당들 있죠? 무당들이 딴 거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을 만약에 자기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막 병들게 하거나 막 죽여가요. 몸 자체를. 사람도 절대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넌 나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과는 천국이에요. 사람들과는 지옥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진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정당하게 합리화하고 부정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했잖아요. 네가 형제를 사랑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내가 왜 사랑이 흐르는데 어떻게 형제는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흐르는데 진짜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말씀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데 이 말씀은 보십시오.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이어진 말씀이지만 11절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뭐예요? 5절과 연관, 5절과. 5절까지 뭡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비판하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요거는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가로로 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5절에서 12절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거꾸로 뭐예요? 네가 진짜 이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소극적이라면 이 말씀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거꾸로 해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를 거꾸로 대접하라. 답시다. 비판하지 말고 그 형제를 거꾸로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지. 아니라 뭡니까? 거꾸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미워하지 않아야가 아니라 거꾸로 그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뭡니까? 내가 비판하는데 여러분 비판 안 해야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저 성경 여기만 나온 게 도둑질 안 해야지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악한 말 안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지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정말 거꾸로 대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접해 보십시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먼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결국 여러분을 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구를 대접하시란 말이지. 예? 식사도 대접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식사보다도 뭐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이 말씀 중요하신 거예요.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지. 이건 소극적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대접해 줘야지. 예? 더 칭찬해 주고 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뭡니까?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의 그 기본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대접을 받기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사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저 인간 날 너무 싫어해. 나를 안 좋아해. 그리고 저 인간 나한테 날 무시해. 날 없인 여기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날 무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면 내가 먼저 뭐예요? 대접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하기로 한다면 미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정말 깊이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기로 원하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그럼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지 않았구나. 누굴 이용하려 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마음에서 대접 한번 해보십시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왜 내 얘기를 안 듣습니까? 이유가 아까 나왔잖아요. 원리가.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들어줘 버리니까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은 인격이거든요. 인격.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제가 좀 더 이제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거짓을 갖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삶에 이제 새로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함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한 분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바탕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제는 천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정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통해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